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한 지역에 54년 반세기를 넘어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한 교회를 얼마나 출석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교회가를 지나오고 우리 교회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셨습니까? 50년 넘은 교회 만나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 역사와 함께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민사적으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주목해서 본다면요, 대단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있었던,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 DNA가 뭐냐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이 교회에 있었죠. 54년의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의 첫사랑이 그 삽에 담겨 있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죠. 우리 인간적으로 이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사단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지난 54년 그 세월을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분의 전적인 주권, 통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DNA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예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설교 잘하는 목사, 근데 그게 별로 이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보고 그 교회를 54년 된 교회를 끌고 가는 양목사 대단하다. 그것도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흥분되는 소리 같지는 않아요. 공부 많이 한 목사다. 그것도 그렇게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가방끈 근거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이 소리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는 우리 목사님이시다. 우리들의 생각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목회를 하려는 그 목사님이시다라는 소리.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은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최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에 이 한옥국 모든 행정과 모든 만남에 미팅을 다 그분께 드렸다고 저는 뒤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여러분과 나이 드신 분들, 아프고 이런 분들 빼놓고는 제가 연락을 잘 안 드렸죠.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는 것도 없고 밥 먹자는 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마음은 그 부분이에요. 저분은 일편단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애를 썼던 목사다. 그러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 얘기를 하냐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들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간음했어요. 그는 살인자예요. 저 그거 한 적 없어요. 제가 그분보다 실수를 좀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게 될 자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현실에 완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늘 이런 선택의 요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택, 두 가지 선택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요구 속에서 나타난 선택은 뭡니까? 스펙이에요. 그리고 외모예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왕으로 처음으로 선택한 사울이 누구예요? 외모가 출중했던 사울 왕이라고 그래요.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 조건에 정말 합한 사람,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울 왕이 세워졌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또한 사무엘상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한마디로 잘생겼다는 거예요. 스펙이 좋다는 거예요. 외모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한 왕으로 뽑힌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100% 만족스러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자격으로 요구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왕의 조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요, 세속적 모델로서 다른 나라 왕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왕을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만 독특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라 남는 것에 불안했습니다. 주변의 강국인 블레셋을 보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진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눈에 보이고 의지할 수 있는 당당한 지도자를 구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 바로 그런 블레셋 나라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조건이 좋은, 거기에 부합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국방의 효율성을 위해 앞장서서 싸워줄 군사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대리인이 필요했어요. 자기들은 못 싸우니까 누군가 나서서 싸워주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로 군대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내부적 안정을 위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통치자가 필요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잖아요. 그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해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감옥에 안 보냈어. 돈 없는 사람은 때리고 감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종인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런 아들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고 정말 정확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그 대안으로 사울을 택한 거예요. 사무엘의 대안으로 사울이 들어온 것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은 오늘날 왕의 조건이죠. 대통령의 조건이잖아요. 이건 인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의 요구들이 교회에서도 요구받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요구받아요. 외형적인 당당함, 목회자들에게 화려한 스펙, 군사적 능력,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그 리더십, 그리고 주변 교회와 비교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이런 목회자들을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선택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그게 2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세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세 아들, 당시 이세라는 사람은요 아무도 몰라요.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세라는 사람을 집어넣었던 이유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무명의 사람 가운데서 내가 한 종 다윗을 만나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내 뜻을 everything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목동인 정말 조건 없는 다윗을 선택을 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모와 키와 잘생긴 것과 스펙을 근거로서 사울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요구 조건에 부합된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자기 마음에 드는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어떤 조항도 없었어요. 뭐 PhD 있느냐, 뭐 그가 과거에 뭐 공부 잘했느냐, 그가 지금 인격적으로 괜찮아요, 이거 하나도 안 봤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다윗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가 그거예요. 사람을 더 완벽하게 봐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를 보시면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는 그의 마음 중심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찬사,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보면요, 합하다란 말이 카타라는 뜻이에요. 카타. 이 말은요, 마음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킨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행동을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 다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셨다는 거, 만유의 주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근데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믿어요. 예, 좋아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자 하나님,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지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 양승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그분의 생각을 전하실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아들들에 대해서, 내 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에는 이 두 사람에게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어요. 믿음도 달랐고 생김새도 달랐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 그리고 매일 승리한다는 그 선물에 집착해요. 내가 왕이야. 나는 행복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규모가 있고 숫자도 있고 나는 잘 살고 있어. 여기에 만족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데 더 걸음이 그쪽으로 갔어요. 어느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요, 아이가 갖고 싶어 하던 비싼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아이는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방으로 달려가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시 후 이 아이가 아빠의 방을 열면서 손에 장난감이 없이 그냥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아버지의 무릎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미소를 띠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장난감도 정말 나는 좋은데 나는 아빠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하나님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비결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엿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저는 설교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게 성령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생각이 뭘까? 수시로 물으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양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거기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생각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비밀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매일매일 준비된 시간을 잘 보내세요. 매일매일을 잘 하나님과 보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온 삶,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온 그 우리 인간의 매일매일의 그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하신 곳은 어딜까요? 왕이 된 왕궁에서 다윗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어린 목동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낮은 덥고 밤은 추운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한 것은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척박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거친 들판에서 다윗을 봐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의 뭐를 보았을까요? 그 어린 놈이 참 고생하는구나, 이걸 보셨을까요? 어린 놈이 외롭겠네, 야, 저놈 대단하다, 이걸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매일매일 광야에서 매일매일 단순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목도로서 맡겨진 삶에 대한 충성심을 봐요. 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그에게는 남의 양을 지키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 집안이 부자기 때문에 자기 양만 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양들을 위해 사자나 곰이 공격해올 때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습니까? 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주어진 거라면요,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그 시간, 그 매일을 보내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고 단순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얕잡아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교회로 보내신 것이라면, 오늘 처음 왔든 뭐 몇 년을 됐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연으로 올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정말 이쁘게 본 게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혼자 그곳에 그는 예배를 드려요. 그는 홀로 있을 때 어땠습니까?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의 지은 시편을 보세요. 그는 시간만 있으면 예배를 드려요. 시간만 있으면 영화 보고, 시간만 있으면 유튜브 보고, 시간만 있으면 커피 마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는 시간만 있으면 예배를 드려요. 그게 길든 짧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성경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령은 뭡니까? 성령으로. 진정은 뭐예요? 말씀으로. 그런 분을 찾는데요. 이렇게 평범한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다윗은 들어와서 생활하잖아요. 어떤 최 집사님이, 교회 다니시는 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자신만의 광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10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매일은 10년째 이어온 10분 일주일 출근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최 집사님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매일 동료들이 오기 전 사무실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정수기에 물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탕비실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책상을 한 번씩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었고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명색이 팀장인데 내가 왜 이런 허드렛 일을 매일 해야 하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편하게 쉬다가 업무나 시작할까? 그런데 최 집사님에게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허락되어진 내 인생의 시간이구나. 그날 이후 최 집사님은 사소한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정의했습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 마음이 상한 날에도, 경무에 지쳐 당장 그만두고 싶은 날에도 그는 변함없이 회사에 출근해서 10분 예배드리고 남은 시간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충성은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매일 왜요?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꾸준함 속에서 10년이 흐른 어느 날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아 팀원들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로 갈까? 그렇잖아요. 뭐 회사가 힘들면 다 도망갈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한 신입사원이 최 집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저는 팀장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매일 아침 아무도 안 보는데 저희 모르게 저희를 챙겨주시는 그것도 10년 동안 그 꾸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더니 팀장님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10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 팀장님이 예수를 저렇게 믿고 있구나. 그런 예수님을 믿는 팀장이라면 저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최 집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쓰레기통을 비우고 싫은 소리를 참아내고 맡겨진 작은 업무에 정직을 다하는 이 평범한 순종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단련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저도 그리고 보통 인간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큰일을 안 맡겨주시오? 나에게 큰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텐데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큰일을 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세요. 작은 일의 충성이 굉장히 소중해요. 큰 일의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일의 충성은 아무나 못해요. 다윗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다윗의 수금 연주 들판에서 시작되어 올 때 새들이 같이 짹짹거리면서 찬양을 해요. 다람쥐가 돌아다니면서 펄쩍펄쩍 뛰어 춤을 춰요. 그게 바로 다윗은 예배입니다. 그에게는 삶이군 예배예요. 예배가 삶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런 봉사 못해요. 이런 수고 못해요. 여러분, 순종은 한번 뜨거운 은혜 받고 결단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어렵고 쉽지 않을 때, 내가 속한 내 가정이 어려울 때, 내 자녀들이 어려울 때, 내가 속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종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런 태도를 저는 갑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신전의식.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점심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거 아니고 정말 뜨겁게 한 자리에 기도하죠.
왜요? 이 음식도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들이 낭비될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순종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아세요? 누가 진짜 왕인가?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근데 사울은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권력은 주권에서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왕정 체제에서 모든 주권은 왕이에요. 민주주의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주권은 여러분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양목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모든 인생의 시간과 사건과 일어난 행복함과 불행은 다 누구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아파요, 몸이 병들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프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왜요?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주권이 그거라면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자기가 주권자예요. 자기가 통치자예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자기 부와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건 제 경험입니다. 내 주권과 내가 이 교회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뭔가 막 내가 목회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되어져요. 설교도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해요. 칭찬 드리려고 설교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잖아요. 매우 담대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의 신경 쓰면 자꾸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옳고 그른 일이 자꾸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니까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이 원수 마귀 새끼 하면서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했던 다윗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누구의 주권 속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못 죽여요. 안 죽인 게 아니라 못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 통치를 우선시했죠. 모든 것의 기준을 어디에 맞췄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어요. 내 기분에 맞추면 죽여야 되고 내 기분에 맞추면 화를 내야 되는데, 다윗은 평생을 기준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바뀌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의 기준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규모가 있을 때, 숫자가 있을 때, 돈이 들어올 때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상실되어지면요, 우리는 불행한 것 같아요. 우울증 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변하지가 않았어요.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유일한 주권의 기준, 그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에이, 목사님께 순종하라는 거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없었지만,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한 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사내 정치에 능한 박 부장 때문에 매번 승진해서 탈락되는,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의 공로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박 부장은 사사건건 이 김 집사님을 무시하며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이
김 집사님 우연히 회사의 공용 폴더에서 이 박 부장이 실수로 삭제하는 치명적인 그의 비리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문서 하나만 공개되어지면 박 부장은 단번에 해고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동료들이 말합니다.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람 밑에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당장 이 비밀을 터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김 집사님은 그 문서를 덮습니다. 왜요? 박 부장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는 비리를 덮어주는 대신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기다리며 그 박 부장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서를 전달합니다. 부장님, 이 서류가 잘못 노출되어 있어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십시오.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고 싶은 복수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때를 기다리는 이 김 집사의 이 기다림,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국 승리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즉각적인 회개와 돌이키는 정직한 영성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다윗만큼 큰 죄들을 짓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다윗은 치명적인 간음죄,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죽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은 회개였습니다. 사울은 지적당했을 때 변명하게 바빴지만 다윗은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벌써 꿇습니다. 왕이 평범한 목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인물이에요.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살아왔죠. 시편 51편을 보시면요, 밧세바와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이 지적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의 노래를 하는데 저는 구구절절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얼마나 죄가 크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17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회개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 내 뜻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상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합니다. 보통 사람은 실수한 사람이 찾아오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틈을 금으로 메워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단단한 작품으로 만드는 킨치키라는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킨치키 기법에는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금이 가가지고 그 수리된 그 부분을 감추어야 할 흉터가 아니라 그 그릇만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진 그릇처럼 치명적인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상한, 상처받고 그런 심령을 꺼져가는 등불을 꺾여진 갈대로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꺾여진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의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은혜의 금으로 우리의 회개 위에 덮여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금이에요. 동도 아니에요. 골드로 우리의 상처난, 제 인생에 아프고 제 인생의 실수와 제 인생에 어려웠던 그 부분, 그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게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금의 은혜로 저를 이렇게 빚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빗줄기 통로회가 되어져요. 우리 인생에 금이 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회개를 참 열심히 하셔야 돼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통로가 되었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우리는 의인인 것 같은데 이 사람처럼 다윗처럼,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살인자요, 간음자요. 우리는 그거 두 개 못하잖아요. 하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개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어디로 나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영광이 어디로 몰려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해요. 할렐루야.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살았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53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펴볼 때 사울왕의 시대처럼 규모가 크고 숫자가 많고 인물들이 많은 크기로, 그런 곳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원하는 대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소망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나 한 사람을 통해 좀 누군가에게 구원의 역사가 흘러갔으면 합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란 말하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마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통해 예수로 나타났듯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라는 영광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인생을 그분 앞에 모험적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가 나를 쓰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쓰실 것이다, 우리 자녀를 쓰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